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5년 5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19년 12월 23일 월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23일 월요일, 어제 주일 예배를 드린 후 성으로 활동하시는 정숙경 권사님의 댁으로 식사를 하러 갔다. 이사를 하셔서 집들이 겸 함께 식사를 하자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어제가 바로 그날이었다. 또 한 분의 집사님과 함께 갔다. 1시가 조금 넘어갔는데 밤 10시가 넘어까지 이야기를 하며 점심 저녁 식사를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권사님은 예능교회 시작부터 함께 하신 분인데 권사님을 통해 듣는 그전 연예인 교회 때의 이야기와 교회 역사 이야기는 너무나 재미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간증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믿는 사람끼리 함께 식사하며 차를 마시며 교제한다는 것이 더없이 즐거운 일이었다. 마지막에 헤어지며 축복송을 서로에게 불러주었는데 가사는 잘 모르겠지만 따라 부르며 서로를 축복했다. 전혀 어색하지 않았고 복된 시간이었다. 집에 와서 씻고 누우며 내일은 새벽 기도에 가지 않고 푹 자겠다고 기도드렸다. 그리고 아침 8시까지 푹 잤다. 왠지 모르겠지만 그냥 내친 김에 하루 먹고 놀고 내일 또 푹 쉬자는 마음이 들었다. 아침을 먹고 운동을 다녀와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다 일어나 저녁을 먹고 일기를 쓰고 있다. 일기를 다 쓰고 나니 오늘 밤 12시 TVN 교통방송 한밤의 교차로 라디오 생방송을 하러 가야 한다. 토요일부터 휴식을 취하고 있다. 아주 빈둥빈둥. 이렇게 지내면 컨디션이 아주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다. 오히려 필요 이상으로 쉬고 나면 머리가 무거워지고 무기력해지는 나를 느낀다. 참, 오늘 아침 블로그에 일기를 업데이트했다. 지난주 일정 때문에 제대로 업데이트하지 못하다 다시 시작했다. 자, 이제 어제 주일의 말씀을 정리해야겠다. 조건의 목사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대림절 그가 오신 이후 시리즈 4번째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말씀, 사무엘하 9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다. 어떤 분께서 1960년대 군인의 신분으로 미국에 유학을 하게 되었다. 비행이 시작되고 기내식을 주는 시간이 되자 이분은 배가 고팠음에도 식사를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가진 돈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분은 기내식을 돈을 내는 줄 알고 먹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뒤늦게 공짜라는 사실을 알고 너무 과식을 하는 바람에 배탈이 나서 고생을 하셨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미 더 누릴 수 있도록 주어진 은혜의 선물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불행하고 낙심하며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환경의 부족이 아니라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다. 주어진 축복을 수용하는 겸손함이 없어서 우리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은총을 마음껏 누리고 살고 있을까? 값없이 큰 잔치에 초대를 받아놓고 밥값을 내겠다고 우기고 있지는 않은가? 구원의 대가가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졌음에도 갚아야 한다고 우기고 있지는 않는가?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돌아온 탕자를 위하여 탕자의 아버지는 잔치를 베푼다. 살찐 송아지를 잡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흰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긴다. 그런데 이때 아버지의 호의를 받을 수 없다는 탕자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아버지의 호의를 받을 수 없다고 종살이를 하겠다고 한다면, 물론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했으니 면목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은총을 베푸시는 아버지를 외면하는 것은 또 하나의 불효이다.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을 수용할 줄 아는 아들이 되어야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자신도 변화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을 이처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목사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교회에 나오라고 하면 지은 죄가 많아 정리 좀 하고 나온다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목사님께서는 목욕탕에 때가 많다고 들어오지 말라는 목욕탕은 없다는 말씀과 함께 마태복음 9장 12절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신다고 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죄가 많아 교회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을 무시하는 처사가 되는 것이다. 자기 스스로가 때를 씻고 은혜의 목욕탕인 교회에 나오겠다는 것은 교만이다. 인간의 육체의 때는 스스로 씻어도 영혼과 인격, 양심의 때는 스스로 씻을 수 없다. 만약 목이 마를 때 우물을 찾았을 때 이런 말이 쓰여 있다고 생각해보자. 한 목은 목을 축이는 것은 상관없다. 그러나 목구멍으로 넘기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하나님의 우물에는 이런 문구가 없다. 오히려 이런 말씀이 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의 해라는 말씀은 구약적 의미로 레위기 25장 말씀의 희년을 의미한다. 희년은 본래의 것으로 다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째 안식년을 맞는데 이것이 7번이 지나면 50년이 되는 7월 10일 대속죄일에 전국에서 일제히 요바라는 나팔을 불며 희년이 왔음을 선포하게 된다. 레위기 25장 10절 말씀.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 나팔 소리는 자유를 선포하는 기쁨과 자유의 나팔 소리였다. 이 나팔 소리가 울리면 모든 종들이 자유롭게 되고 토지도 1년 동안 쉬며 소유하고 있던 땅도 각 지파별로 본래 있던 주인에게 다 돌아간다. 그리고 그동안 진 빚도 없어진다. 희년은 자유와 해방의 해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이 희년 제도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희년의 제도가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실현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61장 2절에서 오늘 말씀 중에 기록되어 있는 은혜의 해라는 말로 표현을 했다. 이 예언은 700년이 지나 예수님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셨다.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담을 허물어 버리셨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영의 눈을 뜨고 육체적 질병과 정신적 눌림과 영적인 억압에서 자유케 되었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신분과 소유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회복의 은혜, 즉 은혜의 해를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이다. 오늘의 구약 말씀에 예수님처럼 회복의 은혜를 가져다준 예표가 되는 사건과 인물이 기록되어 있다. 그는 혈통적으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다윗이다. 다윗을 통하여 회복의 은혜를 입는 무비보셋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은혜를 어떻게 전파하며 살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천하를 통일한 뒤 자신이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알고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고백한다.
목동이었던 자신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다. 이후 하나님 외에 다른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나 생각하던 중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을 떠올린다. 친구인 요나단은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지금은 죽고 없는 요나단과의 사랑의 언약이 떠올랐다. 이에 다윗 왕은 이렇게 말한다. 사무엘하 9장 1절 말씀.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 왕의 종 시바라는 사람이 나타나 이렇게 말한다. 사무엘하 9장 3절 말씀.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잔이이다 하니라. 바로 그가 무비보셋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렇게 말한다. 사무엘하 9장 7절 말씀.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다윗 왕이 자신의 친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 모습을 통해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 첫 번째, 버림받은 다리저는 무비보셋을 찾아 다윗이 은총을 베풀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도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의 인생을 먼저 찾아주시고 용납해 주신 창조적인 사랑,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두 번째, 무비보셋 자신의 의나 공로가 아니라 오로지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입었듯 우리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의 사랑인 것이다. 세 번째, 무비보셋이 사울의 손자이므로 다윗에게는 원수이다. 그러나 다윗이 요나단과의 관계로 보면 자신의 은인의 아들이다. 매일의 화근이 될 수 있지만 다윗은 원수의 관계를 넘어 초월적인 사랑을 베풀고 있다. 원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이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구원을 받은 것이다. 다윗이 사울이 아닌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듯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에게 자비와 구원과 영생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네 번째, 오늘 말씀 사무엘하 9장 7절, 10절, 11절, 13절 말씀에 반복되어 나오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무비보셋의 죽은 개 같은 인생이 하루아침에 왕자 같은 인생으로 바뀐다. 이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은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헤롯 성전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찢어질 때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면서 원수된 인생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지성소까지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임재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은혜의 식탁에서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엄청난 은혜인 것이다. 무비보셋은 다윗 왕으로 인하여 어떤 회복의 은혜를 받았을까? 11절 말씀.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신분의 회복이 있었다. 9절 말씀에 다윗은 그의 할아버지 사울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재산을 돌려줌으로 소유의 회복이 있다. 13절 말씀에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으며 예루살렘 왕궁에 거하는 처소의 회복이 있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받은 은총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받은 은총은 무엇인가? 첫 번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영적인 부자가 되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신분의 회복이 있고 소유의 회복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처소의 회복이 있었다. 그렇다면 무비보셋처럼 일평생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식탁에서 왕자같이 대접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며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첫 번째, 그 은총에 대한 수용성이다. 다윗이 아무리 은총을 베풀어도 무비보셋이 그 은총을 수용할 마음이 없었다면 다윗의 호의와 은총은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된다. 무비보셋은 자신이 왕의 대를 이을 자로 다윗을 미워할 수 있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죽고 자신이 다리를 저는 장애를 얻은 것을 다윗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었다. 시카고의 3,000명의 회사 CEO에게 성공한 이유를 묻자 그중 최고를 수용성으로 꼽았다.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존경받는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께서는 늘 누군가의 대화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전혀 다른 의견을 말하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 예, 그 말도 참 일리가 있군요. 영락교회를 오래 섬기신 신도분들은 목사님께서 일리가 있군요 라고 말씀하시면 저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한다. 수용한 넓은 사람이 인생을 승리한다. 무비보셋은 다윗이 쳐들어왔을 때 도망치다가 다리를 다쳐 절개된 것이다. 그러나 그는 복수 대신 은총을 수용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베푸시는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수용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요한계시록 4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두 번째, 자신이 감히 왕의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사람임을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이었다. 사무엘하 9장 8절 말씀에 무비보셋은 이렇게 말한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 어느 현자가 제자와 함께 강가를 걷고 있는데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께서 진리가 강가에 조약돌처럼 널려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현자가 말하길 아무리 강가에 조약돌처럼 진리가 세상에 널려 있어도 허리를 숙여 그 돌을 줍는 사람에게 조약돌이 보이는 것처럼 마음의 허리를 굽혀야 진리가 보이기 시작한다네. 한결같은 겸손이 은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비결이다. 지극한 겸손이 은총을 은총되게 한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한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오래전 조은혜 목사님께서 소망교회 청년회장 시절 유흥직 장로님이라는 분은 복도에서 목사님을 만나면 90도로 인사를 하셨다고 한다. 연세 드신 장로님의 너무 깍듯한 인사가 부담스러우셨던 목사님은 장로님 왜 이러세요? 라고 하셨단다. 이에 장로님께서는 자네 같은 청년이 있어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니 내가 너무 고마워서 그래 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세 번째, 사무엘하 9장 13절 말씀,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여기서 눈여겨볼 말씀은 항상이다. 세상적인 잔치에 우선순위를 두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식탁을 거부하고 세상의 일시적인 잔치를 따라서는 안 된다.
인류 최초의 죄악은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에덴 동산을 잃었다. 무비보셋은 다윗 왕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기쁨과 즐거움과 사모함과 기대함으로 동참했을 것이다. 은혜의 식탁에서 신령한 만나를 먹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는 목마름과 사모함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방법이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로다. 오늘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혜의 해처럼 구제불능인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며 신분과 소유와 만남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연약한 인생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은혜를 베풀면서 은혜의 해를 전파하며 살아야 한다. 이것이 주님 우리에게 오신 또 다른 이유이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리라. 일기를 쓰고 나니 밤 10시 20분이 넘었다. 이제 슬슬 준비를 하고 라디오 생방송을 다녀와야겠다.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브.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세요.